사모님 목소리가 아주 젊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의 가정과 영혼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평안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 우리 가운데 부모님 생존해 계신 분도 있고 또 이미 세상을 떠나신 분도 있을 텐데, 그래서 부모님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도 또 자녀를 위해서도 또 우리 하늘 아버지가 계시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어떻게 하나님을 공경해야 될지 함께 겹쳐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희 아버지는 제가 선교사로 나가기 훨씬 전에 30수년 전에 소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선교제에 있을 때 소천 83세로 이렇게 소천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고아입니다. 마침 장모님이 아직 90몇 세로 생존해 계셔서 그나마 어머니 한 분을 모시고 있습니다. 네, 아직 어머니 아버님 이렇게 모시고 있는 분들은 정말 축복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노장로님 모친께서 아직 생존해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큰 축복이죠. 우리 임대희 집사님도 어머님 아직 생존해 계시고 몇 분들 이렇게 연세가 많으신데도 불구하고 부모님이 생존해 계신다는 건 효도를 많이 해서 그런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물론 효한다고 해서 다 장수하는 건 아니지만 약속의 말씀이 있으니까요. 마음 편하게 해드리고 또 건강 보살펴 드리고 여러 가지 환경을 그렇게 만들어 드림으로써 생명의 길이가 연장되는 그 자연적인 것과 하늘의 복이 함께 겹쳐서 부모님이 아직 생존해 계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희 아버님은 제가 교회에서 전도사로 일하고 있을 때 그냥 주일날 수술하시다가 이렇게 소천하셨고, 저희 어머님은 선교제에 있는데 돌아가셔서 못 갔습니다. 장례식에도 못 갔어요. 저는 불효자식입니다. 장인 어른께서 돌아가셨는데 마침 우리 교회 40일 특별 새벽기도회가 진행되고 있어서 하사모만 가고 저는 또 못 가서 또 선교사 때 불효자식이었는데 목회자일 때도 또 불효자식이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장모님 96, 7세 되신 것 같은데 이번에는 좀 가보면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가는 것이지 기도하는 중입니다. 부모님, 어머님, 아버님 생각하면 아무리 연세가 70세고 80세가 돼도 엄마, 아빠 그렇게 부르죠. 그렇죠? 김경자 권사님, 어머니, 아버지 아직도 권사님 70세 훨씬 넘으셨는데 엄마, 아빠죠. 그래도 자녀니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연세대 황수관 박사님이 아직 살아있을 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마루에 83세 되신 아버님과 53세 된 아들이 마루에 앉았는데 마침 그때 창가에 까치 한 마리가 날아왔어요. 그러니까 83세 된 아버지가 아들에게 애야, 저게 뭐냐? 내 아버지 까치입니다. 오냐? 그래, 고맙다. 아버지가 두 번째, 애야 저게 뭐냐? 53세 된 아들이 까치라고 그랬잖아요. 오냐? 그래, 고맙다. 아버지가 세 번째로 애야 저게 뭐냐? 이제 연세가 많아지면 저도 벌써 깜박깜박하는 게 생기는데 83세니까 얼마나 자주 깜박깜박 하시겠어요. 애야 제가 뭐냐? 아버지
금방 까치라고 했잖아요. 그것도 못 알아먹어요? 그 이야기를 들은 아버지가 속이 상해가지고 방 안에 들어가셨어요. 방 안에서 옛날 일기장을 들고 나오셨어요. 아버지가 33살 때 쓴 거예요. 애야, 이거 한번 읽어봐라. 그래서 아들이 일기장을 펴놓고 펴주신 그 일기장을 읽어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나는 3살짜리 아들과 마루에 앉아 있었는데 마침 까마리가 한 마리 날아왔다. 3살짜리 아들이 내게 물었다. 아빠, 저게 뭐야? 아들아, 까칠한다. 내 아들은 연거푸 23번이나 물었다. 나는 23번이나 까칠한다 대답하면서 내 마음이 왜 그렇게 즐거웠는지 모른다. 나는 내 아들이 너무 귀여워서 품에 안아주었다. 아들은 아버지가 3번 물을 때 아버지에게 버럭 화를 냈어요. 그러나 애비는 아들이 23번이나 물을 때 그 아들이 너무나 사랑스러워서 품에 안았어요. 이것이 부모님이죠. 살아계실 때 고맙게 생각하고 효도 잘해야 돼요. 아무리 60, 70대 됐어도 내 노후만 생각하고 어머니 아버지 아직도 생존해 계시는데 몰라라 하면 안 돼요. 그건 도리가 아니죠. 내가 그렇게 하면 내 아들과 딸들이 나를 그렇게 대접할 거예요. 왜? 안 보여줬으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우리에게도 교훈이 되지만 우리 자녀를 위해서도 중요한 교훈이에요. 언젠가도 이야기했지만 일본 속담에 자식은 아버지 등을 보고 자란다,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아버지가 어머니가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자식이 그것을 보고 나를 산에다가 묻을 수도 있고 아니면 돌아가실 때까지 모실 수도 있어요. 옛날 고려장에 산에다 묻었잖아요, 연세가 많으면. 그건 효도스러운 자식의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예요. 내가 어떻게 했느냐, 교육했느냐에 달려있다, 그 말이죠. 한 번 가면 다시 볼 수 없는 분이 우리 부모님이죠. 잘 모셔야 돼요. 바울은 자녀들에게 말합니다. 아직 집에 함께 사는 자녀들에게,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말은, 주 안이라는 말은 바울이 쓴 서신서 13권에서 14권 사이에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라는 말이 얼마나 많이 반복되는지 몰라요. 주 안에서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 말이에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대접하는 마음으로, 주님으로부터 배운 바대로 순종하라, 그 말이죠. 어머니 아버지를 공경하는 자들에게는 축복이 약속되어 있어요. 약속 있는 첫 번째 계명이라고 그랬어요. 1계명에서 4계명까지 하나님 사랑에 대한 계명을 이야기하고 5계명에서 10계명까지 인간에 대한 계명을 이야기할 때 첫 번째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예요. 그건 약속이 있어요. 축복의 약속이 되어 있는데 부모에게 복종하면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긴 생명이 약속되어 있어요. 물론 부모님 공경한다고 해서 절대로 병도 안 들고 100살이 넘게 내가 살리라, 그건 아니죠. 그러나 부모님의 지혜를 따라서 순종해서 살면 그 지혜 덕분에 인생을 사는 지혜가 생겨서 보호가 되고 재앙을 피할 수가 있고 사고도 미리 방지해서 자연적으로 생명이 연장되는 것도 있고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생명을 길게 만들어주시는 복도 따라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마지못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존경과 사랑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자녀에게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말씀하시고 이제는 아비들에게 명령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비들에게 명령할 때에 부모에게 자녀에 대한 철권을, 권력을 행사하도록 그런 권력을 주신 게 아닙니다. 자녀라고 가혹하게 호되게 그 권리를 휘두르는 그런 권리를 주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부모에게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어떤 면에서 경고예요. 다른 번역본을 보면 아버지들이여 자녀를 억울하게 몰아붙이지 마세요,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영어 성경 NIV에는 자녀들아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화나게 하지 말라. 우리 자녀들 똑바로 올바로 자라게 한다고 얼마나 실수 많이 했는지 몰라요. 제가 브라질에 선교사로 있으면서 우리 막내는 너무 귀여워가지고 그렇게 하지는 못했는데 쌍둥이 딸은 호되게 키웠어요. 그래서 몇 년 전에 아주 혼났어요. 아빠 그때 그랬잖아. 부끄러워가지고 난 말 못합니다. 아빠 그때 그랬잖아. 기억도 안 나요. 정말 호되게 했나 봐요. 부끄럽죠? 너무너무 부끄러워서. 아버지가 고압적인 행동으로 자녀를 미칠 것 같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자녀들이 화나게 만들고 억울하게 몰아붙이는 행동이 뭔가? 무리하게 완벽한 수준을 요구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사소한 잘못 가지고 그거 넘어가지 않고 계속 잔소리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우리 아내들도 가슴이 뜨끔하는지 모르겠어요. 조그만 거 가지고 계속 잔소리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남편들을 향해서 가혹하고 매정하게 꾸짖거나 격려와 인정이 전혀 없이 계속해서 잘되게 하겠다고 하는 열정은 좋은데 그 방법이 좀 지혜가 없다는 말이죠. 격려하고 위로도 섞어가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책도 있잖아요. 칭찬하면 고래도 춤을 춘다고. 그 책이 있어요. 한번 읽어봤어요. 근데 실제로 우리 여기 어디입니까? 여기 아래 샌디에고 가면 그 시월드 있잖아요. 시월드에 가면 막 어마어마하게 큰 범고래가 조련사의 명령에 따라서 춤추잖아요. 어떻게 훈련이 잘 되는지 관중석을 향해서 꼬리를 쳐가지고 막 그 짠물을 다 흩뿌리면서 다니잖아요. 다 봤죠? 칭찬하면 고래도 춤을 추는데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하죠. 그래서 바울은 원색적인 말로 하면 그거예요. 자녀 화나게 하지 말고 기가 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으로 훈계하라. 우리 주님 교훈은 얼마나 부드러운지요. 온유하고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배우라. 우리 성령님도 얼마나 온유하고 겸손하신지 우리 마음이 산란하면 성령님 음성도 안 들려요. 우리 불순종하면 성령님이 일하시다가 가만히 계세요.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성령님을 소멸케 하지 말라. 얼마나 성령님도 겸손하신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읽고 성령님 음성 들으려면 정말 마음으로 준비를 잘해야 돼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 우리의 몸이 성령의 전이라고 해서 성령님이 막 바위를 부서뜨리는 그런 모습은 안 나타나요. 막 바위를 깨뜨리는데 하나님의 영이 계시지 않았어요. 막 불같이 막
불이 타는 듯이 지나가는데 거기 하나님의 영이 계시지 않았어요. 세미한 음성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이게 우리 성령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 우리 부모님들 실수 중에 하나는 자녀를 너무 사랑하잖아요. 자녀 안 사랑하는 사람 있어요? 너무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방법이 문제가 있어요. 그죠? 큰 소리 하고. 그렇죠. 우리 부모는 자녀들 신체적, 정신적, 영적 필요를 채워주면서 주의 교훈으로 양육을 해야 됩니다. 주님의 교훈으로. 근데 오늘 결론의 말씀은 그거예요. 벌써 결론을 이야기하니까 설교가 벌써 끝났나? 아니요. 결론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사는 부모님도 잘 공경하고 또 우리 부모들에게 자녀 양육에 대한 지혜의 말씀을 해주셨는데 근본적으로 이 모든 교훈의 핵심과 목표는 하나님을 잘 공경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하늘에 우리 아버지가 계시니까 부모들이나 자녀들이나 먼저 하늘에 하나님 아버지가 계심을 알고 먼저 하나님 공경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순종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감사는 철들은 자녀들이 하는 거예요. 감사는 철이 든 성도가 하는 거예요. 부모에게 감사하고 순종해라. 우리 자녀들 특별한 자식 아니면 순종하고 감사하는 자녀 많지 않아요. 이제 장가가고 결혼해서 자식을 키워보면서 심하게 고생하고 잠도 못 자고 그렇게 고생하다가 어머니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키우셨구나, 그때 철이 드는 거예요. 근데 제 경우는 어머니 아버지 모시고 그리고 결혼해서도 철이 안 들어가지고 잘 몰랐어요. 근데 손자들이 3명이 생기니까 이때야 철이 들어가지고 그렇구나, 부모의 사랑이란 게 이거구나. 브라질에 제 나이 10살이나 어린 목사님이 먼저 장가가지고 손자를 봤는데 저보고 10살이나 나이 많은 이 선배 선교사를 향해서 선교사님, 손자 없으면 인생을 논하지 마세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인제야 알았다 그 말이죠. 우리 철 들어야 돼. 철이 들어야 하나님께 감사하고 순종하되 말씀 이거 복 받기 위해서 아니면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게 아니라 철 들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 마음이 가득 차는 거예요, 심장에. 그래서 순종하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일로 내 삶을 다 채우리라, 이런 결단이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목사가 철이 들어서 그런 거예요. 철이 들어서 성경을 13년간 공부해서가 아니라 제가 13년간 신학교 다녔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에 대한 철든 마음이 생기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버이날 하늘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감사가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감사는 좋은 환경보다는 고통스러운 환경에서 깨닫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좋은 환경에서 자라는 자녀는 감사가 좀 적은 것 같아요. 근데 물질적으로도 환경적으로도 힘들어서 자녀들이 그 속에서 부모와 함께 성장하다 보니까 그들 마음속에 내가 장래에 어머니 아버지를 고생시켜드리지 않고 잘 섬기겠다, 이런 마음들이 있는 자녀들이 많아요. 오히려 편안하게 모든 것 모자람이 없이 자란 자녀들은 그러지 못한 경우들이 또 덜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는 것은
어려운 환경에서, 고통스러운 환경에서 하나님 은혜,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고 감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의 코미디언 이동우 씨가 2003년에 신혼생활 결혼한 지 불과 100일 만에 망막 색소 변성증이라고 하는 희귀한 판정을 받았어요. 주변의 시야가 점점 좁아져 가지고 결국은 이 시력의 95%가 날아가 버리고 5%만 남았어요. 아내도 볼 수가 없고 주변 사물도 볼 수가 없고 텔레비전에 늘 나와서 코미디 개그맨으로서 돈도 많이 벌고 인기도 좋았는데 볼 수가 없으니까 읽을 수도 없고 삶에 심각한 절망과 좌절이 이제 다가왔어요. 근데 이 사연을 들은 어떤 40대 남성이 눈을 기증하겠다고 이런 기증자가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이동훈 씨가 너무 기뻐가지고 한 걸음에 그 사람에게 달려갔어요. 그런데 이동훈 씨가 눈을 기증받지 않고 그대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유를 물어보니까 이미 눈 기증 받은 것과 같습니다. 그 사람은 내게 세상을 보는 눈을 주셨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눈을 기증하려고 했던 사람이 전신 근육병 환자인데 손과 발 사지를 쓰지 못하고 오직 한 군데 눈만 상한 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는 눈 하나를 잃고 나머지 9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그는 다 잃어버리고 오직 하나 남아있는 눈을 나에게 주려고 했는데 내가 어떻게 그 눈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그냥 온 거예요. 다행히 시력을 잃어버린 이 이동우 씨 곁에 아내가 떠나지 않고 곁을 지켜줬어요. 근데 시련이 멈추지를 않았어요. 아내가 뇌종양으로 쓰러지면서 청각을 잃어버렸어요. 이동우 씨는 시력을 잃고 직장을 잃고 아내는 청각을 잃고 직장을 잃어버렸어요. 혹독하게 짓누르는 이 시련에 놀라운 희망이 찾아왔어. 이들에게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선물인 예쁜 딸이 하나 생긴 거예요. 그는 아내와 딸, 아이와 나누는 사랑으로 아픔과 절망을 이겨냈는데 더 놀라운 것 하나 선물을 받았는데 처음으로 아내의 진실한 사랑을 만난 거예요. 이동훈 씨의 고백이에요. 그동안에는 아내만이 힘들게 했거든요. 근데 시력을 잃어버리고 직장도 잃어버렸는데 아내의 깊은 사랑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살 수 있었다는 고백이죠. 이 가슴 뭉클한 이 사연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에 감사해야 함을 깨달아야 됩니다. 땡스기빙 때만 범사에 감사하라는 걸 깨닫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일상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 존재임을 깨달아야 돼요. 유럽을 정복했던 나폴레옹 황제는 죽을 때 이런 말을 했어요. 내 생애에 행복했던 날은 단지 6일밖에 없었다. 그런데요, 눈이 멀어서 볼 수 없었고 청각 장애로 들을 수 없었고 언어 장애가 있었던 3종 장애를 앓고 있었던 헬런 켈러는 고백하기를 내 생애에 행복하지 않은 날은 단 하루도 없었습니다. 무엇에 문제가 있나요? 무엇이 다른가요? 보통 상식으로 나폴레옹 황제가 더 행복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행복의 정의는 생각하고 느끼는 관점에 따라서 다릅니다. 자녀들은 부모님이 살아계시면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잘 모셔야 되고,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살아있는 모습에 감사하고 기뻐해야 돼요. 잘 자라고 있습니까? 기가 막히게 감사한 일이에요. 어제 갑자기 소리를 들었어요. 손주 하나가 아빠가 어깨에다가 아기를 이렇게 올려놓고 놀다가 땅에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얘가 다 깨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눈이 부었다는 거예요. 손살같이 달려갔죠. 아버지가 울고 있어요. 조나탄, don't worry about it. 걱정하지 마라. 왜냐면 그런 손주가 저를 보고 팔을 벌리고 달려왔거든요. 할아버지를 알아본 거예요. 걱정 마라. 혹시 토했냐? 안 토했대.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오늘 교회 왔어요. 가족이 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식들 잘 자라고 있습니까? 그것 하나만 해도 감사한 거예요. 할렐루야. 뭐 가지고 돈 적게 번다, 뭐 다른 애들보다 효도 못한다,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자라있고 생존해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해요. 감사. 하나님이 살아계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우리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감사해야 돼. 감사. 막 죽었다가 막 끔박 깨어날 정도로 막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안 살아계셨다면 내가 어떻게 할 뻔했는가. 우리 부모들과 자녀들은 먼저 하나님 감사하고 사랑해야 돼요.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고 하는 말은 회개하기도 전에, 못된 짓 다 하고 예수님 이름 알기도 전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나타내셨느니라. 이게 창세전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아들의 목숨을 십자가에 바쳐주셨어요. 하나님의 나에 대한 사랑은 과거로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강력하게 현재도 계속되고 있어요. 우리를 사랑하시되 생명을 쏟아 전심으로 사랑하고 계세요. 하나님 우리에 대한 사랑은 과거와 현재만 아니라 미래에까지, 벌저나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함께 있겠다고 하는 말은 그냥 옆에서 가만히 구경하고 있다는 말이 아니라 책임지겠다, 보호하겠다, 그리고 내가 준비한 모든 계획을 내가 사는 동안에 다 성취하겠다. 모든 복이 함께 들어있는 말씀이에요. 오늘 새벽까지 창세기 50장까지 다 읽었는데 하나님 야곱에게 약속하신 것 다 성취하셨군요. 요셉에게 약속하신 것 다 성취하셨군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 다 성취하셨군요.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가는 스토리가 출애굽부터 시작이 되는데, 오늘 우리 하나님 함께 계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계획을 다 성취시키기 위한 함께 하심에,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되 이렇게 사랑을 하라고 그랬어요. 야,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 사랑해라.
하나님 이런 사랑을 요구할 권리가 있어요. 왜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아들의 목숨을 십자가에 바쳐주셨거든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사랑은 전심으로 주시는 사랑이거든요. 화랑개혁교회에 앤드류 머레이 목사님이 계세요. 앤드류 머레이 목사님 아버지 어머니가 선교사예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선교사님으로 가셔서 앤드류 머레이 목사님이 거기에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화란 사람이에요. 화란에서 공부하고 영국에서 공부하고 책을 250권을 샀는데 하나같이 영성이 깊은 그런 책이에요. 제가 그분의 책을 좋아해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또다시 읽었는데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완전한 축복을 얻는 조건은 하나님께 무조건 항복하는 것이다. 제가 이 말씀 때문에 얼마나 용기를 얻고 막 소망이 생기고 그냥 기뻤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완전한 축복을 얻는 조건은 하나님께 무조건 항복.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에 축복으로 응답해 주시는 조건도 무조건 항복이에요. 많이 기도하고 깊게 기도하고 막 산기도 하고 금식 기도하고 그래서 응답받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무조건 항복할 때 기도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세요. 신구약 성경을 관통하는 큰 교훈이 있는데 하나님께 무조건 항복해요. 그래서 앤드류 머레이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그 책에서 이야기를 해요.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서 살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 조건은 믿음도 아니고 경건도 아니고 헌신도 아니고 헌금도 아니고 봉사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다. 에덴 동산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그거 먹지 말라. 한 가지 이 순종만 하면 에덴 동산에서 살 수 있는 권리다. 끝까지 산다. 성경 중간에 로마서 5장 19절을 보니까 한 사람 순종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되리라. 그리고 그리스도는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이 땅에 사실 때 우리 주님은 하나님께 무조건 순종하는 삶을 사셨어요. 성경 마지막 계시록에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는데 생명나무에 참여하고 생명수를 마실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그 중간에는 예수님까지 성경을 관통하는 큰 하나님의 교훈은 완전 항복이에요. 하나님께 항복합니까? 끊임없이 계산하죠. 야곱처럼 이게 할까 말까. 자존심도 생각하고 내 물질도 생각하고 내 시간 내 취미 생각하고 손익 계산을 계속하고 아니요. 무조건 항복해야 돼. 그게 축복받는 길이에요. 하나님께 무조건 항복할 때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시고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있어요. 성경을 보면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랬어요.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까? 순종과 뗄 수가 없어요. 성령 충만은 순종하는 자에게 와요. 우리 날마다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잖아요. 기도하잖아요. 순종해요. 순종. 축복만 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순종에 전심을 쏟아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기도의 응답 조건도 순종해요.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건 순종을 말해요. 이 순종의 삶으로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예수님이 원하시는 우리가 해야 될 순종의 삶의 핵심은 요한복음 15장 12절에 계속 말합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사랑합니까? 사랑이 안 될 때 갈등해야 돼요. 미움이 생길 때 정말 하나님 앞에 막 아픈 마음으로 엎드려야 돼요. 우리 본성은
미움이 자연스럽거든요. 미움은 배울 필요가 없어요. 본성이기 때문에. 그러나 사랑은 우리의 본성이 아니기 때문에 갈등하고 싸워야 돼요. 지난주에 설교처럼 치열하게 이웃과 싸우지 말고 치열하게 나와 싸워야 돼요. 평생 동안. 부모를 공경하는 자들에게 약속된 축복, 잘되고 장수하는 복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축복을 준비해 놓고 계세요. 무조건 항복하는 자에게 상상을 초월하는 강력한 축복이 준비되어 있어요. 부모 공경자,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를 위해 준비된 놀라운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